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예루살렘,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왜 그 예루살렘을 침략했을까? 그거는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몽고가 고려를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성에서 이제 강화까지 피신을 하잖아요. 그럼 몽고가 그 고려를 친 이유가 고려 자체에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죠. 중심은 중국이죠, 그죠? 중심인데 거기를 치려고 하면은 뒤후방을 조용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전쟁하려면.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는 사실은 애굽이 타겟이에요. 패권을 다투는 거는 아수르하고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 자꾸 아수르가 커지니까 애굽하고 편을 잡아서, 손을 잡아서 이제 아수르를 대적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14년에 1차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싸울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해가지고 그 아수르에다 조공을 줍니다. 조공을 주니까 뇌물을 주고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그러면 이들을 우리 말 잘 들어라 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근데 2년 후에 여전히 히스기야는 애굽에 대해서 애굽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아수르가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조공 가져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줄 테니까 좀 타협해서 가자라고 하는 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 이거는 완전히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인데 타협 없는 전쟁, 이제 끝까지 가는 막장까지 가는 이런 전쟁, 이런 상황. 사실 이런 상황 굉장히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략을 앞두고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한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그 전쟁의 소리를 들을 때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생겨 처음 듣는 얘기지. 창자가 흔들렸어. 새벽에 정신이 없는가?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다, 성경에. 그거 뭐냐면, 창자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흔들렸다는 얘기는 정말 제일 충격을 받아서 속이 이제 뒤집어졌다. 그래서 창자 흔들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그 뼈가 썩었다 했죠. 뼈가 썩어 봤어요? 근데 뼈가 부러져 가지고 썩는 그 상황이 뭐예요? 제일 아픈 상황이지. 뼈 부러지면 아프다니까. 근데 뼈가 썩으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바 있어요. 그게 어쨌든 간에 바벨론 침략, 아수르의 침략, 이런 거는 완전히 한 나라가 초토화돼서 사실은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기도할 만하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기도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했죠.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어제 저녁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죠.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치게 됐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어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드리라. 그래요. 성경 읽어라. 그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특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의 키를 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근데 기도하지 마세요. 손해예요. 바보예요. 가가지고 물건 깎는 거는 열심히 깎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좀 그런 것도 알긴 알아야 되겠더라. 요즘에는 뭐 적립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어제도 가서 이거 했거든요. 귀찮아. 자꾸 물으니까. 치약 샀는데 7,800원. 그래서 3개 묶은 거. 이거 귀찮아. 근데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돼. 가서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게 귀찮아 버려.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안 하는데 할인도 막 종류별로 해야 되잖아요. 농협 카드 쓰면 끝까지 농협 카드 써. 할인 없어. 어디 가서 할인 안 했더니 거기 저기 국립공원에 가면 그 뭐죠? 케이블카 요런 거는 농협 카드 할인 있어요. 거기 가면 할인 있는데 웬만한 데 가면 할인 잘 없어. 하여튼간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막 모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걸 모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근데 네 보너스로 기도하면 다 줄게 했더니 아 보너스는 우리는 수령 안 해요. 그냥 꾸역꾸역 믿기만 할래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적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포인트 카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출석 집회하게 되면 참석 얼마나 했냐 이런 거 다 교육자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보니까 눈금이 안 올라가. 신기해. 작년이랑 교인들이 늘어나도 하여튼간에 뭐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오지 교회가 오라는 데서 안 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내가 원하면 오케이. 당신이 원하면 노. 말 좀 들으라 이게.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는데 안 해. 내 방식대로 믿지 네 방식대로 믿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대로 하지 내가 뭐 하나님께 아쉬워서 구하냐.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나라를 건지게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여기 사자는 뭐냐 라이온이 아니고 이제 왕이 파견하는 대사죠. 그죠? 사자를 보냈는데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죠. 문서는 지금 말하면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인데 1차 때 니들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우리가 물러갔지만 이번에는 니들이 항복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니들 항복해 마지막으로. 그런 협박 글이죠. 자, 이 문서를 누가 받아봤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받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이 얘기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도했다는 얘기를 그냥 기도했더래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썼을까?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지. 성전 뭐예요?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지. 성전에 올라갔대. 성전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성전이 무슨 여기 제니스 60층이지. 저 신막산도 봐도 다 보이거든요. 너무 높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제니스 사는 분들은 그냥 귀 막고 들으세요. 멀리서 봐도 너무 높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자연 친화적이지는 않죠. 근데 높으면 얼마나 높냐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올라갔다는 표현은 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표현은 뭐냐면 성전의 지하실에 있어도 성전 내려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 교회를 왔대. 근데 내가 성전에 올라갔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지하실 교회라 가지고 성전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갔다 그럴 때 옛날 표현이 뭐죠? 서울 올라갔다 이렇게 말습니다. 어디 가도 올라갑니다. 강원도에서도 서울 올라가고 권장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네요. 강릉에서 옛날에 서울 오면은 그 고속버스 없을 때인가? 고속버스 없을 때요? 원흥찐빵 없을 때요? 그때 버스 타면 하루래.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원흥찐빵이 중간에 오면은 버스 내려서 이제 이렇게 밥 먹어라 그러면 버스 내려서 밥도 먹고 버스 타고 그랬다는데 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릉에서도 올라오는 거고 어디요? 대전에서도 서울 올라온다지. 올라오는 게 방향이 다 다른데 왜 올라온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다. 성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거 가져왔지만 이걸 펴놓는 거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가져왔어요? 우리는 말로 할라지. 일단 간에 펴놓고라고 하는 얘기 뭐냐? 행동이잖아요. 올라와서 펴놓고라고 하는 얘기는 동사 2개입니다. 올라갔다는 동사하고 펴놨다는 동사 2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얘기지.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재난 방송, 재난 훈련 하잖아요. 재난 훈련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렇게 사건이 나서 비행기가 지금 공습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딱 문서 받자마자 지금 이렇게 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국방부 장관 오라고, 그 뭐 비상장관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공군이 어떻고 육군이 어떻고 이런 전략 회의하고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히스기야는 이거는 기도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아멘. 이거 기도는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편지 들고 올라갔잖아요. 문서 들고. 이것만 아니죠. 또 뭐라 합니까? 너는 못 살아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성전에 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에 갔는데 왜 얼굴을 벽으로 향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그 그림 중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 히스기야 A 그러면은 편지 들고 가는 거,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B 그럼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그래서 내 그림 그려보라고. 내 그림. 자화상을 보라고.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언제나 새벽 기도는. 김혜정 권사님은 저보고 웃었으면 교회 많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데, 근데 김혜정 권사님 정말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올해도록 그렇게 기도 나오시면 내가 볼 때 1등 같아. 손 들어봐요. 어제도 손 들었는데 오늘도 손 들어. 하여튼간 자도와 잔다는 표현은 그렇고 막 꾹박꾹 분명히 졸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새벽에 나오는데 왜 졸아 그러면 나는 다 들어요 그러더라고.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인데도 어떻게 그 중산에서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온다. 그걸 딱 보면은 있어요. 그림이 있어. 기도하는 그림이 있다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뭐래도 저 사람은 뭐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형편이 다 죽게 생겼는데도 기도를 안 해? 뭐 배짱이 있지? 그런 사람 많아. 의문표가.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니까 보너스로 먹고 사는 것이지. 야, 너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말해봐. 솔로몬한테 그랬잖아요.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기특하셔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기도해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깜짝 놀라죠. 어떻게 네가 지혜를 구하지? 전쟁의 승리와 부귀 영화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뭐냐면 그 1,000번제를 들고 가서 기도하는데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딱 생각나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딱 생각나는. 과부가 원한이 많은데 재판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딱 이 과부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쉽죠? 원한이 많아. 원한 풀어달라고. 뭐가 어려워요? 돈 없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게 어려워요? 아픈 사람이 하나님 나 아파요. 그러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죠?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거고 뭔가 뭘 모르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성전이잖아요.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아들 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아들 주세요라는 표현을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했죠. 뭐라 했습니까? 아들 주세요 그러면 너무 좀 다 그러잖아요. 아들 다 달라져 아들 다. 요새는 아들 아닙니다. 아들 셋이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아들 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랬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한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기도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 슬프다니까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싶겠죠. 아멘?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나는 원한이 많다고. 이 편지 좀 보시라고. 나는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고.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요? 불이 떨어지라고. 불이 떨어지라고. 정말 세상이 바알 세상으로 변화된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답답하죠. 화나죠. 어떻게 하나님 믿던 백성이 전부 다 바알에게로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배신하고. 그랬을 때 뭐죠? 하늘에서 불이 좀 떨어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 갈멜산 뭐야? 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뭐 했어요? 환도뼈 부러진 거. 고관절 부러진 거.
기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고관절 다 부러져. 그럼 교회 나올 사람 없어. 적당히 하세요. 그런데 부러질 정도 해야 되겠죠. 아멘? 하다 말아요. 고무줄이야. 쭉 늘어나는 어느 들은 예? 하는 척에다 쭉 늘어나다 뭐 하는데 쭉 늘어난 게 아니라 끊어져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다가 말다가 야곱은 환도복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딱 생각이 나야 되잖아.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인가 하고 나중에 중국 대사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교회 왔죠. 오래전에. 그래서 뭐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서 간증하는 책도 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약간 좀 신비주의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서 간증을 하는데 왜 하냐 했더니 그 섭외 많이 온대요. 그런데 딱 해서 이렇게 기도해보고 느낌이 있으면 허락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느낌이 있어서 허락받아서 온 거야. 강사비 주니까 오세요. 안 해. 그리고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근데 어느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기도를 딱 해보고 느낌이 있으면 가라 그러면 온대. 약간 신비주의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하니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부르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다가 깜빡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앞에 서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고? 예. 기도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요. 다시 나온대요. 그러면 잘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핑계 대냐? 아차 내가 서류를 안 가져왔다고. 그냥 나가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차 내가 서류를 좀 놓고 왔으니까 그거 가져와야 됩니다 하고 딱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한대.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야. 기도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예?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가는데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요거 하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소홀히 한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요거 해보고 응답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따라가기는 어렵고 그거 제가 100%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인정하기는. 근데 어쨌든 간 뭐냐면 기도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예요. 대통령 결제 받으러 갔는데 대통령 결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결제 받는 게 먼저예요. 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와 같이 특징적인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징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느 회사 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회사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있잖아요.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그 회사 생각이 나야 되잖아. 생각이 나야 되잖아.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였어요. 교회를 창립해가지고 오래도록 나오신 분인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사를 멀리 갔는데도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인 되고 그랬으니까 하여튼간에 뭐 하루 걸려서 오겠지. 그래서 그 이태원에 내려가지고요 교회까지 쫙 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 알아. 그래가 그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은 항상 봤던 할아버지. 동네에서 애들 노니까 옛날엔 학원 안 가잖아 애들이. 길거리 막 쓸고 다니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잖아 거의. 그게 뭐라냐면 하나님 할아버지신 날. 별명이 하나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딱 볼 때 교회 장로님인데 딱 그 교회 장로님 그걸 하고 하니까 애들이 동네 애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저 부자 권사님. 그런데 정말 교회 부자 권사님. 교회를 부유케 하는 권사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생각나는 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에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자리 나와가지고 자기 그러간 저 카터 대통령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데 그 침례교잖아요. 침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한국에서 헤비타트 끝나면은 미국 간다니까 토요일인데 끝나거든요. 토요일에 끝나면 미국 가면 토요일이야. 시차 때문에. 그러다 가서 예배 드린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주일 성수 껌이죠. 씹었다 뱉었다 막 하잖아. 내 멋대로예요. 근데 어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도 한국에 와서 헤비타트하고 집짓기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럼 한국에서 그냥 있으면 돈이 쏟아지지. 있으면 돈이 쏟아지지 행사하면은. 안 하잖아. 뭐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히스기야는 하여튼 간에 편지 들고 와서 기도했고, 예,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근데 편지 들고 기도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죠. 그러면은 편지만 갖다 내놓으면 이게 기도냐라고 할 때 이것만 갖다 내놓으면 이거 하나님 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갖다 내놓고 거기서 잠자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편지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예, 조선시대 때 발견되는 미라가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데는 미라들이 많아요. 애국 같은 데는. 그리고 정말 그 미라들이 많고 그 시신을 미라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게 안 되니까 인공으로 억지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1년에 얼마 든다? 10억 든다나 뭐 한다나? 죽은 김일성이가 먹는 게 10억이 넘을 거예요. 그 방부 처리해가지고 냉동해놨으니까 그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10억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 먹고 살까? 가슴이 아프네. 죽은 김일성이가 돈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그거 안 되거든요. 환경상. 가끔가다 있단 말이야. 근데 조선시대 때 미라 부인이 발견돼가지고 그 유명한 미라 부인 있죠. 미라 부인이. 원희 아빠에게 편지 쓴 미라 부인. 근데 그 편지에 뭐냐면 남편이 갑자기 일찍 죽은 거예요. 병으로.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뭐 집신을 삼았나? 이러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미라로 발견됐는데 그 함께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정말 남편 사랑하는 그렇게 빨리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랑이 이제 구구절절 죽어서도 사랑이야. 요새 그런 여자 좀 만났으면 좋겠죠. 예? 남편이 막 죽어도 그냥 막 사랑해 해가지고 편지 넣어가지고 무덤에다 넣어주고 살아도 그냥 뒤로 돌아서는데 죽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지 들고 갔다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 설명이 안 되겠죠. 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1차적으로 어떻게 했는데 2차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려는데 히스기야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게 엄청 많아. 그런데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외진데 지지 말라는데 나 혼자 지는 거야. 기도하러 와서 그냥 10%만 내려놓는 거야. 다 쏟아놓고 가라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러 왔는데 도장 찍으러 왔어요? 기도 응답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걸 쏟아놓고 모든 것을 응답 받아야 가야 되죠. 왜 퇴근을 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퇴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죠? 재판관에게 찾아나간 과부가 뭐랬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해서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오지만 내일 또 출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전부 다를 내놨어. 아멘?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놔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놓을 듯 말 듯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근심의 보따리를 가져왔다가 풀렀어. 그런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근심의 보따리를 다시 싸가지고 또 나갔어. 왜? 내일 또 가지고 오려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심의 보따리를 풀렀으면 해결을 보고 가야지. 왜 또 싸가지고 가? 조금 보여줄 듯 말 듯, 그렇게 하니까 맛만 보는 거잖아요. 기도를 맛을 보니까 안 되지.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다 해결하고 정말 배가 불러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전부 다 쏟아놓고 전부 다를 보여주는.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와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 편지 한 장에서 그 모든 지금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나님 내 모든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해 달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자기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말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죠? 상대방하고 우리가 이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 뭐냐면 진짜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뭐 말을 못해. 그럼 말을 좀 조리 깨우려면 좀 써가지고 하라니까. 써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행동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개념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녹아 있는 걸 해야 돼요. 아멘? 청년들은 왜 그렇게 유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혜니도 그러고 또 지혜 자매도 그러고 회장 됐는데 뭐라고 했더니 또 편지 써가지고 왔더라고. 거기도 2장이요. 청년 무술회는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편지를 또 2장 써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왔어. 청년들이 그거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제가 한번 얘기해서 그런지 그 결혼한 봄이 소환이 누나 봄이 또 거기도 또 시집 간다 해가지고 편지를 또 그렇게 2장인가 써가지고 왔잖아요. 손편지를. 예?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가슴으로 전달되는 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와서 뭐 다 주로 그래. 그것도 다 패턴이 있는가 봐. 밝힌 건 아닌 것 같은데 패턴이 있어. 혜인이는 언제부터 왔는지 몇 살 때부터 왔는지 와가지고 뭐 지혜도 어떻다 그러고 그 봄이도 자기가 뭐 중학생 때 왔다나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되니까 뭐 10년 이상을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절반을 교회에서 있었고 뭐 20살짜리가 뭐 인생이 어디 있겠어? 근데 보면 청년들이 심각하게 썼거든요. 뭐 내 인생의 절반이 예단교회고 뭐 예훈이 선생님은 뭐지? 예, 뭐 4살 때 왔어요, 광근사님? 5살 때 왔어요, 4살 때 왔어요? 5살? 4살? 3살? 3살 때 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했어. 커가지고. 진짜 키울 만하다, 그죠? 3살 때 와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가서 설교해 그래.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쓸만하네.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정말 편지 들고 왔다는 얘기는 예, 굉장히 할 말도 다 포함시켰지만 사실은 뭐냐면 내 있는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녹아 내려가서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거야. 의사들은 진단서를 끊어요. 그냥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사진 찍어 이렇게 합니다. 그건 객관적입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감정이 몰입되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객관 치료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객관화시키는 거. 사람 죽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환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럼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가서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편지만 보여준 게 아니라 편지 보여주고 들고 나오면 기도가 아니죠. 자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2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걸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 들고 가는 거 굉장히 쉬운 행위 같잖아요. 근데 막상 편지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바알로 가니까 99%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불러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엘리야도 수준이 높았지만 히스기야 왕도요 기도를 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 그러면 수준 높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높은 내가 수준에 올라가서 경제에 올라가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수준이 높긴 한데 그런데 이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건 아시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수준 높은 거죠.
아, 하나님하고 뒤섞을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하고 키재기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하고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얘기죠. 아멘? 실제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인데 이런 거는 시인들이 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시인들의 시나 혹은 노래 가사들이 정말 가슴을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에서는요, 가슴에 감동이 안 와. 무슨 얘기 아세요? 그 노래 가사나 시인들의 시가 가슴을 울릴 수가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 강변사로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지금 배고파 죽는데. 강변 가면 물고기 잡아먹고 사나? 하여튼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느낌은 주지만 구원은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여기 들어와가지고 파괴하고 불지르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개입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2배로 올라갈 것 같으면 세상에 걱정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골라 담으면 되잖아요. 골라 담아서 갖다 하면 되고 뭐 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니까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주식에서 돈 번 보면 돈 잃은 사람 너무 많다는 게. 아파트도 있는 대로 다 아파트 아닙니까? 전부 다. 막 사면 되지. 막 사면 뭐예요? 2개만 샀다가 없어져 인생이. 집 2개만 사면. 이게 사실은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딱 한 사람이지. 김재 권사님. 한 사람이지. 네. 여기를 보세요. 결혼하는데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고르는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만 고르면 되잖아요. 잘 고르면. 근데 결혼하는데 배우자 한 사람 고르니 그렇게 어렵죠? 어렵잖아요. 살아보니까. 그 남자가 그런지 몰랐잖아. 얼마나 어렵냐고. 나 자신을 내가 믿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고정적으로 있는 게 없어. 직장도 바뀌고요. 내 성격도 바뀌고요. 자기 건강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 있는 물은 없어. 이 생명체라는 생명체. 제자리에 서 있는 거 없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하는데 지금 잎사귀 다 떨어져가지고 삭막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이 한 석 달은 돼요. 기다리면요 잎사귀 나오는데요. 이게 또 새로운 세상이에요. 가을에 단풍 들잖아요. 완전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분은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졸아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왜 그러냐.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물건 담는데 비몽사몽간 했다 그러면 다 X야. 다 X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TV 보고요. TV 보고 앉아가지고 막 구매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물건 샀는데 그 물건이 진짜 그런 기능이 있는지 돈에 비해서 그만한 가격인지 잘 모른다니까. 막 사잖아. 그때는 졸면서 하면 안 돼. 근데 기도하면서 졸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를 졸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나 쉽다고 해야 깨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아멘. 하나님 그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히스기야가 이게 된 거예요. 다윗도 이게 됐어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된 것이죠. 모세도 그게 됐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홍해바다가 우리는 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바다의 물과 강의 물을 지으셨는데 이 바다가 우리 지나갈 때 조금만 길을 비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홍해바다가 엄청난 문제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위대하신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길 내는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 대부분 다 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 뭐죠? 양양고속도로예요? 예. 서울에서 쭉 가게 되면 양양까지 가잖아요. 그죠? 아유, 그런 줄 아세요. 양양 같아요. 자, 양양고속도로로 가는데 옛날에는 진짜 설악산 갈 때 막 좀 이렇게 낭만이 있었잖아요. 10시간, 운전하면 10시간. 그래 가는데 뭐 꼴짝꼴짝 가다가 뭐 홍천 가는데 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또 뚫리고 또 뚫리고 마지막에 이제 터널로 해가지고 백두대간 지나가서 인제도 지나가가지고 터널 들어가서 막 달리는데 한 막 15km, 30km씩 막 달리잖아요. 터널을. 재미 하나도 없다. 무슨 유리병 속에 들어온 것 같아. 터널 해놓으니까. 예? 재미없어. 그럼 보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산을 뚫고 터널을 뚫고 막 산 위로 해서 고속도로를 냈을까? 빨리 가려고. 사람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월등도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 것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단하신 분인데 이 아수르 군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요 또한 인격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자, 귀를 기울여 지금 듣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눈을 뜨고 보고 있어요. 사람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욕한 이 모든 것을 편지를 보시고 들으시고 다 하셨죠. 자, 듣고 본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불로 응답하는 것도 좀 막연합니다. 그죠? 불이 떨어지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히스기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시고. 눈이 있으면 보는 거고 귀가 있으면 듣는 거죠. 듣고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인격적인 작용이에요. 그 인격적인 작용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 아수르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모욕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보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생명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플러스 이거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꽃 안 피고요. 열매 없어요. 저거 아무리 봐도 얘가 멋있긴 한데 진짜 잘 만들어 놨잖아요. 멋있긴 한데 더 이상의 모습 못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는 잎사귀 다 떨어졌어. 정말 초라해 보인다. 봄 되면 싹이 나는데 처음에 나오는 그 잎이 정말 또 아름다워요. 연두색. 옅은 연두색. 그 다음에 이제 5월 가고 6월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짙어지죠. 8월 가면 시커매지죠. 가을 되면 단풍 들죠. 낙엽지죠.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얘는 우리한테 더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서가지고 요거만 딱 보여주지 더 이상은 못 보여줘.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나무 단풍도 보여주고 살아있는 나무는 정말 열매도 주고요. 살아있는 것은 요거는 우리한테 예를 들면 공기정화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산소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뱉어내는 불필요한 것들 다 빨아들이죠. 공기 청정하죠. 숲이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많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짐승들도 살게 되죠. 그 숲이 있으면 뭡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시원하게 되죠. 경치도 좋게 되죠. 살아있는 숲은요, 살아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쥐야! 뭔지 완전히 기계 소리 같아.
외마디 비명소리, 그거는 돼지가 죽을 때 하는 소리지 사람이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과부도 와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고 그 한나도 뭐라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어.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마음이 슬픈 척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좀 철학 맞아 보여. 그러니까는 우아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품위 있게 보이고 고급스럽게 보이세요.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예요? 사실은 다 마음이 슬픈 여자지. 마음 슬픈 거 많죠? 마음이 다 슬프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는 뭐죠? 그때 또 주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남편은 뭐고 자식은 뭐냐?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몽땅 쓸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거기다 부여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돈 주세요. 그런데 돈이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인격성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있으면 정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가 여행을 한번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야호를 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백두산은 한번 가봤구나. 한라산은 여러 번 갔는데 한라산 여러 번 간 것도 오래됐어. 그래서 언젠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는데 백록담에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번 비행기를 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게 해주세요.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백록담에 올라가지고 김정은이 온다니까 뭐 가다 물 퍼붓는다 뭐 이런 소리 하던데 내가 가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그 물 담으면 우리도 한번 갑시다. 백록담에 물 없죠? 다 새벽이라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백록담에 물 없잖아요. 천지는 물이 있는데 김정은이 물 갖다 붓는다 이런 얘기 하던데 물 부어놓을 때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백록담에 가서 한번 한라산을 한번 탁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가서 야호 하는데 야호에서 뭐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지리학적으로 볼 때 막 제주도가 화산섬이라서 정말 특이합니다. 환경이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지리학적으로 볼 때 화산으로 생긴 섬입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지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는다면 좋겠죠. 거기에 생명이 부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하면 내가 뛰어다니면서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놀러 다니고. 이게 인격성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불경스러운 말을 뱉어내는 저 사네립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쳐버렸어. 그날 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간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군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군대를 안 보내면 잡혀갑니다. 그거 보냅시다. 근데 정말 위급할 때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니까.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은 철군해야 되죠. 군사를 다 잃었으니까. 철군에 돌아가가지고요. 피살당합니다. 거기 아들이 구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래서 사네립은 편지 한 장 잡을 뻔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거 보내지 말아요. 아셨어요? 불량하고 불경스러운 편지 좀 보내지 말라고. 그럼 나 편지 쓴 적이 없는데 편지 썼어. 어떻게 썼어요? 하는 행동 거지가 편지 쓰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 거지가 말이 교회를 다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써야 되는데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교회도 별거 아니에요. 모두 별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별거 아니에요. 모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막 팁 주고 막 가지고 푹 하더니 교회 와서는 그냥 하는 게 그냥 완전히
그 편지를 쓰게 되면 그날 밤에 군사 18만 5천 명 읽고 돌아가서 제 명대로 살지 마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 행동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보따리 풀렀다 썼다, 보따리 풀렀었다. 저렇게 해가지고 안절부절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를 내놔라. 전부 다를 내놓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 아니십니까? 왕 중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쉬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칼 맞아 죽었어. 근데 심장에 대동맥을 건드린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큰 종합병원에서 그런 상처를 입었는데도 응급실로 갔는데도 의사가 죽었어.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든 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네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보너스로 받은 것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쓰게 되면 복되게 되고 쓰지 못하게 되면 무장에 대해서 패잔병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기 원하는데 때때로 잊어버릴 때마다 아수르는 어떻게 이겼지?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갔지? 사자굴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왔지? 야복날은 어떻게 건너갔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도 응답 주셨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